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4장은 끝 인사 전에 바울의 권면과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권면과 부탁은 늘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며 자신과 여러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는 모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가 믿음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면서 3절부터는 복음의 일꾼인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생과 구원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거기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루디아가 지혜롭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적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한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항상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서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상징하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죽어있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마른 뼈보다 더 절망적으로 보이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비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해주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말해주지 않으면 결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게 하시면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믿게 되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전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서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뿐 아니라 전하는 자 역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담대하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가 약 10년 정도를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도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말을 조리 있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더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하나같이 주랭랑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공의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와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정도로 그들은 담대해졌고 능력의 전도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임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전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의 고백이 그것이죠. 그리하면, 다시 얘기해서 기도해 준다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전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에서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서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상황은 극히 절망적인데도 전도의 문만 열어주신다면 이 비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전도로, 복음 전파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미쳤다고 할 정도 아닐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진짜 그의 사명감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감과 열정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니까 힘을 다해 열정으로 전하기를 소망하고요. 전하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전함으로 담대하게 능력으로 온전하게 전할 때 많은 영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안천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생명군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하게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